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명단과 총인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오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권사직분 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직분 잘 맡아서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권사교육을 담당하는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만 담당하고 다음 주에 다른 분이 하십니다. 자, 저희 교재 다 받으셨죠? 권사의 집사와 권사 직분 중에 56페이지부터 권사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시험이 있는데 시험 범위도 시험 문제는 제가 낸다 그래요. 굉장히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는 오늘 저희들 같이 나누는 내용 가운데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구 전도사님들 통해서 이제 성경책을 지참해달라고 전달을 했었는데 혹시 가져오셨나요? 요거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책 같이 펴고 교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야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네. 저희 교육이 총 4시까지죠. 4시까지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4시까지 마치겠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하셨으면 4시 반까지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4시까지이기 때문에요. 교육을 갖다가 4시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4시에 나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시간을 아마 넘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4시가 되면은 나가셔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누군지 부담 없이 나가시면 됩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혹시 약속이 있거나 하시면은 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저희가 직분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성화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한 표정의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들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봐도 구원과 상관이 없고요. 못 봐도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화의 배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목자는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중간에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양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그 성화가 그리고 있으며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배경이 됩니다. 자, 오늘 권사 직분자 교육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비유로 시작해서 수많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이것을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조금 불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연대기별로 기록되기도 했지만 주제별로 많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 좀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사였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구에게 언제 왜 기록했는지를 다 서술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7장까지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시작하여서 결론이 어떻게 마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언제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윤락을 하거나 굉장히 삶의 밑바닥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가 어떻게 서기관과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 자, 남은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참 귀중하다. 두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드립니다.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지 않냐.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시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100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다 100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너희들 동전을 잃어버린 숨겨놨던 돈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지 않냐. 그렇죠. 집에서 생각지 못한 비상금을 찾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들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좀 더 멋있겠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의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 품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수군거리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제가 좀 지금 상황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카페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신 이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두 번, 세 번 카페에서 단 둘이 그 여인과 저의 만남이 계속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아,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화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그게 큰 스캔이 되거나 이슈가 되어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죄인, 그 당시에 그러한 여인들과 세리, 그 당시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천대 걷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죄인, 또 직장을 가진 자, 직장을 갖지 못한 자, 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어서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셨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선민사상에 빠진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집사님에서 이제 권사님이 되면은 누군가는 또 목자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대목자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더 직분을 감당하고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웃리치를 하거나 또 많은 봉사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교통부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전도부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목자로서 섬기기도 하는데요.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요, 그 봉사 자체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은요,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장 넘어갔어요.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물질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요,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 재물을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맥락 가운데에서 보는 것입니다. 맥락 가운데에서 너희가 가진 물질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관을 여기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물질은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권사님 직분 받는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는요, 믿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하면은 주님께서 영원 사랑하신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게 참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새겼는데 그때 이 얘기를 누가 같이 듣고 있었냐? 아까 잃은 양 비유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비유를 드린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새기지만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마귀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가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아멘하여서 반응하면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받아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 있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면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비웃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권사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도 참 귀한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더 잘 알거든요. 나 외에 담들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만 보이면요, 그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자녀들 더 사랑하며 내 물질 가운데 더 마음이 있고 내 부동산 가운데 주식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받아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모든 비유와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즘 표현으로 열받으셨습니다. 열받으셔서 이제
지금까지는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실상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받는 그 칭찬 때문에 하나님께는 심판받을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죠?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했냐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 들어오이고 하시는 타겟설교인 것입니다. 자, 나사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살면서 호의호식합니다. 호의호식하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부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이 이 부자예요.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바리새인이 죽었는데 누가 알아보냐 하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알아보고요,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살아생전에 교회 다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안다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바리새인도 아브라함을 알아보는데, 아브라함이 바리새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너 여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지만 천국 너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없고요, 그냥 자기가 번 돈을 다 자기를 위해 썼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큰 죄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였을 뿐이고,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 이 부자는요 그렇게 나쁜 거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는데요, 그냥 재물을 다 나를 위해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요, 재물을 다 나를 위해 쓰면요, 그게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상 밑에서 빵 부스러기 먹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하여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직원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세상의 좋은 것, 너희는 이미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많은 것들을 헌금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다 보여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셔야 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그 영광을 바리새인이 다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쉽게 말해서, 나도 너희를 안다. 나도 너 부자를 알아.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사람인 너희가 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없다. 그러나 함께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자, 이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초반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잖아요. 얘네들은 천국에 올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를 치면요 매일 새벽 저녁을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도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자들이에요. 그것도요. 금식을 끊임없이 합니다.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여서요. 자기를 계속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과 영광을 누가 다 받았냐? 자기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요.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을 내가 다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하여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면서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웃리치 같은 거 가서요.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걸로 다 한 사람을 칭찬해 주면은 기분이 상해. 그렇지 않나요? 네. 나 칭찬해 주지 않는 건 괜찮아요. 다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일으켜서 저렇게 박수를 쳐주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우리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권사님 너무 기도 많이 하셔. 우리 대목자님 목자님은 우리 목장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 그런 말이 들릴 때에요. 더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건요. 내가 알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거든요.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요. 당연하게 내가 그 갈채를 받고 박수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돼요. 간증을 할 때에도 어떻게 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빛교회 간증에서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간증할 때에는요. 나는 낮아지더라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간증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까야 되는 게 있는데 나를 까야 돼요. 나를 되게 낮춰야 돼요. 나를 되게 낮춰서 주님이 높아지지 나도 높아지고 주님도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과 모든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분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요. 죽었던 죄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도 해야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천국 못 간다. 너희 같은 아이들은, 너희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알고 알지만 너네는 올 수 없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너희는 사실 재물을 섬긴 것이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다. 말씀하시면서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저 바리새인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가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모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갈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갈 수 있다. 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천국을 향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깨닫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 받았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이루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그대로 내가 올 것을 준비하고 길을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만에 시험 들고 너희 그에게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믿지 않는 자가 바리새인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피곤할까요? 힘이 날까요? 피곤하겠죠. 피곤하여서 집에 와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종이 돌아온다고 해서 누가 앉아서 먹으라고 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먹을 음식, 밭을 갈고 와서 주인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걸 또 주인이 다 먹고 나서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그 종이 먹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주인이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종이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 너무 하지 않으신가? 너무하지 않나 이거?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근데 왜 자신을 무익하다고 할까요? 이 종은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악한 주인들이 있거든요. 악한 주인들이 있는데 선한 주인인 당신이 나를 삼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편히 자유롭게 봉사하고 주인인 당신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인 당신이 내가 아닌 다른 종을
다른 사람을 종으로 선택해서 당신 집에서 일하게 하였다면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집사로 세워 주셨으면은 그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더 충성되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집사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집사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익하다고, 주님 제가 무익하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마음 가지면은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내가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요, 너희 12 제자들도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많이 드릴 때 있습니다. 또 힘을 다하게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힘에 부치게 다하여서 주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하신 분도,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낼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그 사람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서 내가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란요,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들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주 앞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으로 열심히 또 봉사하셨고 또 목자로서 준목자로 또 대목자로 봉사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텐데 제가 해서 이것을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데도 권사의 직분이라고요? 네, 주님, 말도 안 돼요. 저는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더 집사도 충성해도 그냥 집사라는 그 직분 하나만으로도요, 집사가 아니라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저에게는 감격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많이 섬긴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또 마음을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마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 세웠으면은 더 주님께 열심을 내고 헌신했을 텐데 나여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권사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빛교회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만 5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와 지금 마음 중에 변질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바뀌어져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무익하더라고요. 무익해서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집사 직분을 처음 받을 때와 집사 직분의 과정을 지날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혜가 충만하실 거예요. 지금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나도 권사라고 은혜가 충만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요.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누군가는 구정에 장로도 세워지는데 나 장로 못 받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익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 하면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거 딱 두 번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자로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나를 따르라 할 때 한 번 불러주시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언제 하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어서요. 다시 베드로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되지 않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과정을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한번 나는 집사 과정을 너무 헌신되이 보내어서 집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당당히 권사 자격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시는 분 물건 한번 서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직분에 합당치 않은지 우리 다 아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아니야. 네가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는 나에게 충성할 자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권사라는 직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그 칭호가 참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목사 박정원 왔습니다. 이렇게 서지 않을 거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한 영혼으로 여러분과 저 한 영혼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여러분 축복하기는 지금은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셨지만 그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무익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서요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권사 직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매 순간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만 섬겨서요 오직 주님만 높여서 먼 날 주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불리는 2022년 권사 직분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권사 직분 받는 우리 권사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성되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나 아니라 다른 사람 불러주셨으면 더 멋지게 헌신하고 더 멋지게 충성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주만 섬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불러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헛되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2022년 권사 직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최후의 순간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받으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됩니다.